둘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둘째 날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매 주가 매일이 한 주간 내내 매 시간들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됩니다. 월요일 날은 예를 든다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막 엎으시고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월요일 날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중에서 마지막 생애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날 있었던 일들을 사건들을 다루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조용히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묵상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마음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료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는 사실상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란 뜻이 됩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나시기 이미 1500년 전이에요. 이미 약 1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누가 예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스가랴 전에도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든다면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 예언의 말씀을 처음 말씀하신 때부터 거의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과거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과거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란이 일어났다는 게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일로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피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왕 되심을 감추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약 2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흔들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록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은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을 그치게 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매년 매 시간마다 이것은 확신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를 나의 뭐로? 메시아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 5절에 보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졸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죠. 왕으로 영접한 것만으로 볼 때는 잘한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런데 매우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바로 돌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는 뭘 말하느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말이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꼴을 보니까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메시아이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로마에 잡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 죄인이 돼버리니까 이만저만 실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변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왕으로 왕이다 왕 메시아 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하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이 어그러지자 바로 돌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환호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기뻐서 흥분됐을까요? 환호를 받으면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에 서 있는 저 무리들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문제나 풀어주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저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자유 정부를 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지도자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음을 보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조건부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분을 여러분 왕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기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수하죠. 순진하죠. 깨끗했습니다. 어른들은 머릿속에 온갖 욕심을 생각했습니다만 아이들은 만왕의 왕이시다는 말만 듣고 진짜 왕인 줄 알고 아이들은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저주,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왕으로 권세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려면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교만과 권위주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겸손의 왕의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화려하게 기세등등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왕이 입성하는데 왕이 그런 초라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그 새끼, 연약한 새끼, 조그만 새끼를 타고 큰 왕이 입성하는 거 봤습니까? 입성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지극한 뭐예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였어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려한 카페트를 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겉옷과 종나무 가지로 길에 깔았습니다. 웅장한 부락대가 부는 팡파르를 울린 것이 아닙니다. 팡파르가 울린 것이 아니라 무수한 무리들의 호산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아마 생긴 것도 잘생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풍채가 형편없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라는 뭐예요? 뭘 사랑할 만한, 보아줄 만한,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구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로 오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으로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왕으로는 모시기 원치 않습니다. 왕으로는 안 모셔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섬기셔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희생하셨는데 사람들은요 그분을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오직 복종, 순종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싫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시죠? 정말 환영하시죠? 왕으로 영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왕자가 됩니다. 공주가 됩니다. 우리는 늘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누구냐입니다. 자, 종료주일은요,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해마다 맞는 종료주일이지만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마음에 묵은 먼지를 털고 주님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맞이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는 대청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배까지 새로 합니다. 왕에 대한 백성의 제일 되는 도리가 충성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칠 때에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언제나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박에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먼저 두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마을로 들어가, 너희들 두 제자한테 말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메어놓은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내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러니 그냥 달라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안 갔더라면요, 예수님은 나기도 못하고 들어가실 뻔했어. 그냥 걸어서 들어갈 뻔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준비되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서 정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타신다고 이것을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인이 넣어줍니다. 자, 나는 이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분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지금 저 나귀를 요구하는 분은 분명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일 것이다. 가지고 있는 분일 것이다. 어쨌든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 너머에 있는 동네에 새끼 나귀가 메어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임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보기나 했습니까? 나귀 임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끌고 가겠습니다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쉬울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내가 귀히 쓰려고
나귀 새끼를 지금 이렇게 매놨는데 말이에요. 느닷없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끌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쓰겠다고 합니다. 하고 끌고 가면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 예비된 사람인지 두말도 않고 주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뭐예요? 보관하는 것 뿐이에요. 청지기 의식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말은요, 곧 이것은 축복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그냥 주겠어요? 보통 주님은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은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참으로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니까 늘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겉옷을 벗어서 펼치라는 것이죠. 겉옷을 벗어서 펼치라. 이건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주님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히 여겨야 되겠죠. 본문에는 자기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뭡니까?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높이기에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주님에게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내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평소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지만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그 손과 발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존심마저도 다 포기합니다. 자존심은 우리 신앙의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시려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깔려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자존심이 예수님을 앞서갑니다. 이 자존심이 믿음을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앞서서 판단으로 가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버리는, 이건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 책망 듣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친다는 거, 이것은요,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겉옷은 우리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자존심까지 주님께 드리며 헌신해야 됩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호산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찬송하며 맞이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호산나 찬송 속에 입성하셨어요. 호산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일종의 뭐냐 하면 바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이 호산나가 금요일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아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몰라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부르짖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부르짖음을 찾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어저께 오해숙 집사님 댁을 신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구하라 달력에다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써놨어요. 그래서 안 집사님 이 말씀 적어놨네 그랬더니 네, 이 말씀이 좋아서요 그대로 될 거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구한테 구해야 돼? 예수님께 구해야죠. 맞아. 예수님께 구해. 그러면 주실 거야. 죄인인 우리는요, 이 노래를 한순간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불러야 됩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직장과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 것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께 도말하지 말고 허락했던 충성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땅에 깔아버리고 그 위로 왕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길이 열릴 수 있었던 거예요.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리라고 크게 외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메시아요 왕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진정으로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입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아버지 입성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나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마음에 모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료주일날 주님을 더 깊이 맞이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외침을 받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